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표제에서 다윗의 시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고 개인적인 애가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다윗의 마음과 또 그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서원의 간구의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땅끝에 처한 것과 같은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인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현재 자신이 처한 곳이 심리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 상황으로부터 공경에 처해져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땅끝에서,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높은 바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반석에 있는 높은 바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고 반대로 자신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대립시키면서 주님의 견고한 망대와 장막인 성전 그리고 주의 날개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하여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디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절대 의존 사상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에서는 갑자기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인이 왕의 장수함과 또 지속적인 통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왕의 장수와 또 영원한 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모든 상황들을 보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기를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시면 그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겠다, 이루겠노라고 다짐하는 내용을 시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우리는 본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본 바 시인은 분명 주님과 멀리 떨어진 상황 가운데 있으며 땅끝만큼이나 먼 곳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왜 떠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시에서 표현되는 원수 때문임을 미루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시인은 이런 여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높은 바위, 즉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피난처, 즉 견고한 망대,
또 주의 장막과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왕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진리가 넘쳐서 시인이 주의 이름을 늘 찬양하며 또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인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벼랑 끝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 부르짖는 자만이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기도에 유의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지만 용사이고 또 왕이었던 자였지만 그의 삶을 뒤돌아볼 때 평탄한 삶 뒤에 많은 고난이 따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대적들이 그의 여러 상황 가운데 힘들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반역을 일으켜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와 고난들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또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통과 슬픔을 못 이겨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우리의 주위의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표현해주고 있듯이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땅끝에 처하는 그러한 모습에 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를 기록한 다윗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삶 속에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히지만은 않았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과 고통을 어떤 상황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와 또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또 주의 성전과 주의 날개 아래 있기를 소망하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가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지만 누구나 인생 가운데 또 벼랑 끝에 처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각자 처해진 여러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다윗과 같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땅 끝으로부터 몰아세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벼랑 끝에 거하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하신 서원의 기도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그분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으셨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충성과 신앙의 고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셨고 앞으로도 자신의 서원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인 다윗은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이처럼 주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또는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는 비록 그가 땅끝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또 여전히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소망의 기업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는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 택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시고 또 참 선하신 그분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며 그분만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7절과 같이 또 8절과 같이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직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바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그분의 말씀 앞에 거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삶은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또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것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신실한 마음을 두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말씀 앞에 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그리고 주님의 안전한 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하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환경만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그러한 모두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